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과 올을 따라 모든 사람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불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추수감사절에 누릴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며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적인 피곤함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1년에 추수감사절이 참 기다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응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까? 그리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기대가 되어지고 기다려지는데 특별히 올해는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매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그 중에 특별한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려야 할 이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3대 절기를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확인할 것은 우리는 날마다 6월절의 축복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6월절은 뭐냐?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흑암의 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집집마다 문설주에 뿌린 그날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 땅을 덮치게 될 때에 모든 흑암 저주식들은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핏뿌림이 있는 그 집만은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의미는 6월절의 형상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를 꺾으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주시며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을 누릴 수 있는 이 의미가 6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없는 추수감사주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은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 특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은혜스럽게 응답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 수확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굶기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가 아니었더라면요 1분 1초를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이번 주간에는 그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 온갖 사람들의 큰 소리 확 치도 하나님께서 몇 초 동안 잠깐 흔들어 보니까 자,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지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포항의 그 한동대학이 제일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 한동대학이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에 시작을 갖다가 이 평신도 선교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 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한동대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중요한 학교가 한동대입니다. 초창 멤버들이 창조과학회 멤버들이 그 교수로 많이 가고 미국 나사의 연구원들이 학교로 오고 오직 그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교수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우여곡절 끝에 총장이 구속되고 막 모함을 해가지고 되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잘 지켜왔는데 그 학교가 요즘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 학교가 그 학교 안에서 동성애 이 축제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고 이번에 그 서울의 그 모교회 목사가 여자 목사가 그 학교 와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가 그 동성애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흔들었어.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인 것 같지만은 세밀하게 오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돌리면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날고 기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1년도 참 세월이 빨리 갔지만은 사역을 크게 해놓은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가 아니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세밀한 성령 인도에 필요한 것들 다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키라. 다른 말로 초막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그래서 왜 초막절이냐? 추수할 때는요 멀리 논든 바깥에 있으니까 밖에가 텐트를 치고 그 초막 안에서 추수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요 육신적으로도 많은 응답 주셨지만은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곡식을 거두드리는 것 그것이 이 수장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응답도 감사하지만은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요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두 가지요.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막 떨어져서 이제 썩을 것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 영혼에게 힘을 주고 해답을 주는 영적 추수 그것이 수장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유월절을 주시고 세밀한 성령 인도에 감사드리는 맥주절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권에 들여서 감사드리는 수장절의 축복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지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요, 다른 것보다도 감사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2017년도 추수감사절에 누릴 응답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 4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것 그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을 올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중요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거기 1절에서 4장 1절 그랬죠.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그랬죠. 그런 가운데 9절 주부했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전한 날 동안에 그 일들과 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9절 앞부분이 뒷부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인도해 온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 것,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과 내가 불신자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영원한 지옥 배경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복음을 얻었다면 지옥 배경으로 살 것인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때때로 하나님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말을 입에 낼 수 없는, 낼 수 없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건강하고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의 본질이 뭐지요? 지옥과 저주와 사단이었어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말이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어땠어요? 이런다고. 지옥과 저주와 사단에 잡혀가지고 꼼짝 못한 나를 구원해 주었더니 아이고 왜 돈을 안 줍니까? 건강 안 줍니까? 그를 말할 계제가 못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이거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4절로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요, 기이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그 신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새로운 사명 주었어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도 모르고 구원받아 놓고도 막 오직 육신이 이을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렵게 펴고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는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아멘. 복음 전하라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낙과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날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누릴 중요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갖다가 9절 뒷부분에 보면요,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 요 세 가지를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뭘 전달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옥과 저주와 사들에게 매여있다. 우리가 살 수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다 받았고 불신자에 대한 저주관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 공부하는 목적, 돈 벌는 목적, 성공하는 목적이 뭐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꼭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공부 잘한다?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알고 공부 못한다?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정확한 방향을 우리가 후대에게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다도요 상대적 가치입니다. 비교해가지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사람이요. 바벨탑까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만큼 잘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더 잘 살고 싶습니까? 돈이 100억 있다 만족할 것 같습니까? 200억 벌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가치가요 상당히 비교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한번 깊이
명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거 전달해야 돼. 정말 후대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지금 있다가 없어질 것이죠. 그거는요 사기. 우리 자녀들을 사기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것. 세상에 가치 있는 것에 속임수에 속지 말라. 이거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른이 속고 자신이 속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요 우리는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자녀가 내 앞에서 나를 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배우도록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결단하는 그런 날이 2017년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다잖아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강조하는 사람은 옛날 자기 공부 못했던 사람들. 자기는 안 되면서 우리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누릴 응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 3가지 절기를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늘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우리가요 진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것. 그러면 이것을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계속 응답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십니다. 그 4장 뒷부분에 읽지 않았는데요. 다 읽어보면 아까 14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까지 읽었는데 16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전한 날 저 9절 읽고 있네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대의 계속나요.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조의 형상이든지 해와 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다 만들지 말라.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해 놓은 것을 보고 도리어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응답을 지속하려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어찌 보면요, 여러분과 저 이 시대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은요, 우상을 만듭니다. 여기는 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데요, 진짜 요즘 어떤 우상 만듭니까? 나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자기 것을 못 놓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뭐지요? 그리스도냐 잡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 책임지겠지요. 그런데 그걸 잡지 못하고 우리는요, 다른 걸 잡습니다. 그럼 내가 죽을 거야. 그럼 내가 망할 거야. 돈 없으면 망해. 지금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잡아야 돼. 자기 스스로 안에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우리가요, 나의 잘못된 동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건 도리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자꾸 더 중요한 거 만들지 마세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자꾸 연구하고 만들지 말라고요. 사람은 자꾸 그걸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슴에다가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만드는 것이 실패의 길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가요, 나의 인생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된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은 실패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요, 명심하고 우리 후대들이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날이 2017년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어요. 첫째 뭡니까?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사람들이 이거 못 버립니다.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자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육신, 돈,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지난주에 했지요.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른다. 고통하는 때가 뭐가 따르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게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없는 성공, 모든 사람들은 이거 위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걸 잡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나중에 신명기 4장 쭉 읽어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반드시 망한다,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망하는 길로 들어서서 안 될 것이고, 그런 망한 길로 들어가고 있는 후대들을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며, 우리는 진짜 우리가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내가 자꾸 요 세 가지 가치관으로 살려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진짜 세 가지 내려놓고요, 우리가 따라가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복음적 정체성을 알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정체성을 알고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분명히 쉽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적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 기도, 복음운동하는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단체 흐름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요, 모든 가정의, 예를 들어서 가정의 기lum사도 교회의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꼭 개의치 않냐고 자기 가정사 한다.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교회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내 개인의 리듬을 맞추고 가정의 리듬을 맞추고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냐? 여러분, 집중입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은 집중 흐름입니다. 이때 우리가 집중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이번에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지만은 반대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온갖 방해질하고 온갖 걸 다 할 것입니다. 그걸 미리 예단하고 우리는 딱 결단해서 우리가요, 도전하고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개인이나 가정 현장에서 이것을 막는,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막 장난이 날 겁니다. 그걸 예상하고 우리는 영적 도전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요, 이 대열에서요, 낙오되거나 흩어지는 일 없이 우리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 24일 한 달 동안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아마 지난주, 이번 주까지는요, 가정이나 개인적으로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담지 못하도록. 거기에 속거나, 거기에 마음 뺏기거나, 거기에 막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부터 이기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 알고 흐름 속에 아마 내 인생을 넣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집중 신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진짜 처음에 여러 가지 막 갈등가 있었지만은 그냥 쭉 있는 가운데 이래서 집중을 하라는구나 하고 진짜 깨닫는 그런 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요, 참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 집중 신앙을 시작하는 중요한 응답 받게 되니까 타이밍도 다 맞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모든 사이클, 모든 걸 갖다가 여기 맞추세요. 요 한 달 동안만큼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바라 누리는 축복된 정인의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저주, 재앙, 지옥